지난 12월 3일 날 강의하고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방학하고 3월 오늘 개강.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같이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선 무량수경을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고 이 밤색 책의 페이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서분 끝났고 그 다음에 정종분에서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 미타성불과 극락정토의 장엄, 극락세계 왕생의 인행, 극락세계 왕생의 과보까지 끝났고 이제 오늘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 그리고 시간이 되면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권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다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3개월이나 지났으니까 또 다 잊어버리셨죠. 여기 정토삼부경 만달라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본의 그 닥터 히사오 이나가키 그 교수님의 정토 만달라 연구회에서 쓰는 정토 변상도를 복사한 겁니다. 여기 히사오 이나가키 교수고요. 정토 만달라 연구회. 이제 연등불에서 처세불까지 53불이 출연을 하고 54불째에 이제 세자재왕불이 출연을 했을 때 그 당시 국왕이 출가를 해서 이제 법장 비고가 됐죠. 그래가지고 세자자영 부처님께 이제 청법을 하죠. 법을 설해주기를 청하는데 어떤 이유로 법을 설하기를 청하냐면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깨달음도 성취하고 생사 고난의 근원도 없애주기를 이제 청하면서 불국토를 이루겠다고 설법을 청하여서 세자재왕 부처님이 210억 개의 불국토를 보여주고 그 각 국토의 수행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장 비구가 그 210억 불국토를 보고 서원을 세우고 5겁 동안 수행을 했는데 이때 5겁 동안 수행한 거는 이 설계도를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설계도를 만들었고 극락정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가 다 완성이 됐다. 청정수행을 잘 갖춰서 설계도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법장 비구가 세자재왕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대중들이 있는 데서 같이 한번 그 보고를 듣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세운 법장 비구 님이 세운 48원을 이제 발언을 하죠. 그래서 48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막도가 없죠. 극락에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사막취원입니다. 사막도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신통을 다 갖춘 그런 극락을 원하고 그 다음에 무량수 무량광이기 때문에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그런 국토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시방 재불보살이 칭찬을 하는 그런 국토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암만 못되게 굴었어도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 10년만 외우면 그 극락정토로 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극락정토에 오는 모든 분들은 다 가서 영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이렇게 영접해서 모셔오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48가지의 이제 서원을 세웠고, 그 48가지의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계도를 위해서 5급 수행을 했으니까 그 48원 성취를 위해서는 조제영겁의 수행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제영겁은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래서 그 수행하는 동안에 탐진치가 이제 없어지고 화내어를 하고, 그 다음에 삼보를 공경하고 삼삼매에 머무르고, 삼삼매는 뒤에도 잠깐 또 나오겠지만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삼삼매죠. 그래서 그 조제영겁 수행하는 동안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로 5 생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장자거사로 태어난 때가 있었고, 대신, 높은 대신으로 태어난 때, 그 다음에 국왕으로 태어난 때, 전륜성왕으로 태어난 때, 그 다음에 범천왕으로 태어난 때. 정토 변상도에서 그 그림들은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그때마다 다 사사 공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약을 공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하고 음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로 침구, 그다음에 약품을 일체 제불한테 공양을 했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하면 손에서 무량보배가 소원대로 나오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됐죠. 그래서 그 손에서 나오는 게 의, 식, 그 다음에 화향, 꽃과 향이죠. 그 다음에 비단일산, 그 다음에 이제 깃발들,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생각만 하면 그냥 저절로 나오죠. 삼삼매는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삼매는 상황불변의 실체가 없다 라는 게 이제 공삼매죠. 공이라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기이기 때문에 공인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이 항상 현상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상삼매는 대립적인 차별상을 떠난 삼매. 무원삼매는 이제 원하고 구하는 생각을 버린 삼매. 그래서 이 원효 대사가 금강삼매 경론에서 이제 이야기한 게, 원하는 게 없으면 분별상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상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원삼매를 그 인공, 원인이 공한 거, 그래서 상이 공해지는 거죠. 과가 공해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모든 거는 마음이 공한 거죠. 심이 공한 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식으로 치면 이제 견분이 공하면 상분도 공해서 식 자체가 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상형으로 치면 법체가 공한 게 공삼매고, 형상이 공한 게 무상삼매고, 작용이 공한 게 무원삼매고. 그렇게 해서 이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는 아직 성불하기 전에 닦아가는 과정에서의 이야기고,
성불한 다음에는 3해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음미를 하시면 이제 불교 여러 부문들이 이렇게 꿰어지면서 또 공과 무상과 무원의 관계가 훨씬 더 확실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토 경에서 중요한 게 이제 신원행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극락정토를 믿고 아미타불의 48원을 믿고 그 다음에 극락에 반드시 왕생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행을 수행을 하는 거죠. 신원행 그 세 가지가 갖추어져서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이고, 이 극락은 3계를 떠나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떠나 있습니다. 극락은. 그래서 그거 요새 이제 그거는 조금 있다가 메타버스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법장보살이 그래서 성불을 한 게 식겁 전에 성불을 했습니다. 조제 영겁의 수행을 거쳐서 성불을 하신 게 이제 식겁 전이고, 서방 정토는 어디에 있냐면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있다. 이렇게 서쪽으로 그렇게 지나서 있다. 그렇게 돼 있고, 극락은 그 칠보의 보배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량광이 비치는 보배 땅이고, 그래서 그 무량광을 만나면 삼독이 소멸하고 유연하고 휴식을 얻고 해탈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과 성문영각 보살이 찬탄하는 그런 게 된다라는 거죠. 극락의 성문 보살 천인 는 이제 수명이 무량하고 그 다음에 신통자재 해서 손바닥 위에 세계를 올려놓고 볼 수 있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칠보나무는 역시 또 아주 빛나는 상당히 빛나는 그런 거고, 맑은 바람이 불을 때 이제 공상각치후에 음악이 거기서 저절로 일어나고 또 법문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리수에서 이제 묘법의 음성이 들려와서 삼법인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삼법인은 뒤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칠보 누각이 있고, 칠보 연못은 팔공덕수가 있고, 그 목욕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목에까지 물이 찼으면 그러면 목에까지 물이 차고, 발목까지만 물이 찼으면 그러면 발목까지만 물이 차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손뼉 치면 뭐 전기가 켜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생각만 해도 연파에 의해서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연못물을 발목까지 수도꼭지를 틀고 찰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 발목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 연파 스위치를 받아서 발목까지 채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좋은 세상이죠. 그 다음에 연꽃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 걸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불국토 전체를 보배 그물이 덮고 있는데 그 보배 그물에서는 또 보배 방울들이 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 소리, 바람, 모든 것들 아니면 이제 그 사리조나 공명조나 가릉빈가나 이런 새들의 노랫소리 이런 게 다 성불로 이끄는 그런 다 도구예요. 그러니까 성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무량광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2개의 광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량광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성을 나타낸 거, 무변광불은 공간성, 그 다음에 무해광불은 걸림없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 섭수. 그 다음에 이제 멸고의 원인인 무대광불, 멸고의 과인 염왕광불. 염왕광불은 광명이 제일 치성한 거죠. 그 과로.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가 없어지는 청정광불, 한위광불, 지혜광불. 그 다음에 끊기지 않는 부단광불.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인연을 떠난 난사광불. 생각을 떠났으니까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언서를 떠난 무친광불. 말로 이름을 붙이는 건데 말을 떠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일월광불. 이거는 이제 그 해와 달보다 훨씬 더 빛난다라는 거죠. 우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삼법인은 이제 음양인, 유순인, 무생법인이죠. 그렇게 해서 음양인은 이제 음성을 듣고 진리를 확실히 알고 안주한다. 이 참을인자 이 인은 알고 안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순인은 사유해서 진리를 확실히 알고 안주하는 거.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안주하는 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음양인은 타력이죠. 유순인은 자력. 그 다음에 무생법인은 자타력이 겸해서 이제 그 최상의 법인을 얻게 되는 게 무생법인인 거죠. 팔공덕수는 이제 8가지 공덕이 있는 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맑고 청량하고 감미롭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윤택하고 온화하고 갈증을 없애주고 신체의 여러 부분을 성장시키고 이제 이런 8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연꽃은 청년화, 홍년화, 백년화, 그 다음에 이 구물 또한은 보통 황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황년화가 아니고 백수련입니다. 백수련.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덕풍이 일어나는 거죠. 자연 덕풍, 미풍이 일어나면 보배 구물, 보배나무가 흔들려서 진리의 소리, 또 덕의 향기로 번뇌 습기를 다 잃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게 멸진산매 얻어서 안온한 고요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번뇌 습기가 다 잃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 이제 꽃잎이 불려오는데 이게 꽃잎이 쌓인 게 밟으면 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띄면 넷이 다시 솟아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새 그 어린이 놀이터 가보면 넷이까지는 안 들어가도 꽤 깊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보배 땅에 꽃잎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그 꽃잎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숨어서 없어지고, 그래서 하루에 6번 그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배 연꽃송이마다 이제 백천억 개의 꽃잎이 있고, 그 꽃잎들이 광명을 발하고 여러 가지 색깔에, 그 다음에 그 광명 속에는 자마금색의 부처님이 미묘 법문을 설하시고 무량 중생들이 바른 그 법문을 듣고 바른 도리에 안온하게 머물고, 이게 이제 극락입니다. 예, 그게 이제 거기까지가 무량수경 상본이었고, 하고는 이제 신원행 말씀드렸죠. 극락을 믿고 극락에 나기를 발언을 하고 나도록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왕생한 사람은 필경성불할 수밖에 없어요. 극락은 정정취
있기 때문에 정정치는 성불하는 길로만 나가는 거죠. 불태전이죠. 그 다음에 시방제불이 무량수불을 이제 찬탄한다. 그 원 중에 제불 칭양원이 있었죠. 48원 중에.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무량수불, 아미타불을 칭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극락은 구품, 그러니까 3배 구품이죠. 상배에 이제 상품, 상생, 중생, 하생, 중배에 중품, 상중, 하생, 하배는 이제 하품, 상중, 하생 이렇게 구품이면서 3배죠. 그래서 이 상배자, 중배자, 하배자에 대한 건 표로 보여드리면, 상배자는 이제 욕심이 없이 삼원이 돼서 보리심을 바라고 무량수불을 염하고 성근 공덕을 쌓고 왕생극락을 원하면 극락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배는 인천 중에서 이제 사람과 천인 중에서 왕생을 원하고 보리심을 바라고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하고 선을 쌓고 계를 지키고 탑이나 불상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스님이나 부처님을 공양하고 회양하는 자가 이제 중배고, 중배로 태어나고, 하배는 그 사람과 천인 중에서 공덕이 전혀 없어도 보리심을 바라고 십만 왕생을 원한 사람, 또는 그 임종에 당해서 깊은 법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키고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하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배는 아미타불 성중이 내영을 합니다. 그리고 중배는 화신 아미타불, 그 다음에 하배는 꿈속에서 아미타불이 와서 이렇게 데려가요. 그러면 어디에 태어나냐 하면 연화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연꽃에. 그러니까 연꽃을 가지고 옵니다. 아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바타 영화 보셨죠? 아바타 영화 보시면 지구인이 이제 그 아바타들이 있는 행성에 가서는 지구인은 그 행성에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바타의 몸을 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극락에 태어날 때는 연꽃이 아바타예요.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을 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극락에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연꽃이 아바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방재벌 보살 성문들이 극락에 나가서 불보살을 찬탄 공양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경과 설법을 청해서 듣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한테 이 꽃, 향, 보배, 옷, 음악, 노래 이런 거로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보살들이 이제 수기를 받는 거죠. 예,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그 무량수경에서 이제 중요한 그 대목이 설만세계와 필과요문법, 회당성불도, 광제생사료,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글귀죠. 이거 좀 외워두시면 좋죠. 온 세계에 불길이 가득하여도 반드시 뚫고 나가 불법을 듣고 모두 다 마땅히 부처가 되어 생사에 헤매느니 구제하여라 이렇게. 삼계 화택이죠. 온 세계가. 그래서 그 법화경의 삼계 화택 이야기는 초기 경전 중에 이제 그 불의 경전이 있죠. 연소경. 에서 이제 가져온 거겠죠. 예, 그 연소경에서 뭐로 불타고 있느냐.
그러니까 18개가 불타고 있고 그게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고 있고 생로병사 우비고내로 불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타는 게 뭘로 불타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죠. 예. 예. 그 다음에 극락에 태어나는 보살들은 다 일생보처가 됩니다. 일생보처라는 거는 한 생을 마친 후에는 바로 부처가 되는 게 일생보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극락에 태어나면 반드시 그 일생보처로서 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로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키기 위한 서원을 세운 보살은 일생보처에 머물지 않고 이제 그 원생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데 중생을 제도하러 가기를 원하는 데 가서 태어나죠. 짐짓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극락보살들은 한식경 동안에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 동안에 시방제부를 다 공양하고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제일 처음이 무사막지원이었잖아요.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죠. 그리고 극락의 성문들의 광명은 한길, 그러니까 사람 키만큼 이렇게 그 빛이 뻗어나가고, 보살의 광명은 백류순을 뻗어나가고, 관음세지 보살 중에서 관음세지 보살의 광명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비출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일유수는 일요자나는 황제가 하루 마차를 타고 행차하는 거리, 그러니까 3, 40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km에서 16km. 그게 일요자나입니다. 그러니까 100요자나. 그렇죠. 그리고 극락 중생들은 30 이상을 다 갖췄고 지혜가 충만하고 신통자제하고 육군이 청정하고. 그래서 극락에도 이제 둔근과 이근이 있겠죠. 둔근은 음양인과 유순인의 이인을 얻고, 그 이근은 무생법인까지 얻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살이 공양물을 이렇게 하늘에 뿌리면 그게 꽃일산이 되는데, 그 일산의 둘레가 뭐 400리에서부터 3천대천 세계를 다 덮는 꽃일산이 된다. 그 다음에 공양이 끝나면 그게 저절로 순차적으로 다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동이죠. 그리고 아미타불은 이제 칠보강당에서 법문을 하시죠. 그 변상도에서 보여드렸죠. 한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강의를 하시고, 한쪽에서는 보살이 이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었죠. 보살들은 다 삼명육통을 갖추고 있고 칠각지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오한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무생법인을 얻고 처염상정, 그러니까 오염된 곳에 가도 항상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화경을 이제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구이 화경에다가 계, 견해, 그 다음에 보시를 같이 하는 그게 육화경이죠. 그래서 사바세계하고 이제 극락세계를 이렇게 비교를, 지금 저희가 사는 게 사바세계죠. 비교를 해보면 사바세계는 생멸의 세계고 극락세계는 불생불멸의 세계죠. 그 다음에 사바세계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가 펼쳐져 있고, 삼천대천 세계도 결국은 다 3개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극락세계는 3개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바세계는 고가 충만한 사회고 세계고, 극락세계는 극락인 세계죠. 극락이라는 게 아주 궁극의 락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바 세계에서는 이렇게 향상하는 쪽으로 가는 정정치도 있고 또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정치도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향상도 했다가 때에 따라서는 향하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부정치도 있고 그런데 극락세계는 모든 거기에 있는 그 중생들이 보살들이 성문들이 다 정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향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열반계송 보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거는 사바세계의 이야기고 생멸멸이 정멸비락 이거는 극락세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매경에 법종 분별생, 환종 분별멸. 그래서 이제 분별 따라 제법이 생기고 분별 따라 제법이 멸하네. 이거는 사바세계의 이야기고 제분별법을 멸하니 생멸이 없다. 이거는 극락세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이제 메타 더하기 유니버스 해서 이제 메타버스인데 메타라는 거는 위치 상태의 이제 변화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니버스 그거에다가 또 더 높은 초월한 이라든 more 또는 beyond 그런 초월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스는 물론 우주도 되지만 특정한 유형의 경험 세계. 그래서 초월 경험 세계인 셈이죠. 메타버스. 그래서 현실에서 가능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과학기술 활동에 아바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상의 3차원 공간 플랫폼.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 말을 쓴 거는 이제 1992년에 미국의 닐 스티븐슨의 그 공상과학 소설 이 스노우 크래시에서 이제 처음 메타버스 그러니까는 가상 세계죠. 여기는 현실 세계하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각자 자기 모습이 있잖아요. 아바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현실과 가상의 결합이 현실 세계가 돼서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활동하는 거. 그래서 3년 전에 방탄소년단이 이 온라인 게임인 포트나이트 안에서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실제 콘서트 현장 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에 가면은 포트나이트 뮤직비디오 이렇게 해서 방탄소년단이 하는데 다 아바타가 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아바타들이. 광고가 이렇게 시작해요. 방탄소년단의 그 다이너마이트가 네. 어떻게 나가냐. 가상세계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복습을 했고요. 예. 이제 그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처음에 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예. 이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선행을 권장하는 그런 건데, 네, 지금 여기가 두 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맨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극락왕생 수행법을 열심히 닦으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의 공덕으로 세상이 평화로운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평화로워 보이죠? 보이시기에도. 예. 수학도 많이 하고, 추수해서 수학도 많이 해놓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애기 이렇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뭐 악기도 다루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상태인 거죠. 사람들이 덕행을 쌓고 화평한 삶을 사는 모습이다. 예.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그림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